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 예배로서 주님 모였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곳에 온 모든 아버지 학생들과 교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주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믿어지고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로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274,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예, 오늘은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그 앞에 영상 그 처음에 썸네일 보셨으면 밑에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시간이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알게 되는 기간이거든요. 올해 사순절 기간은 2월 22일 이제 수요일부터 4월 8일 4월 9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그 부활주일 바로 전날까지의 그 주일을 제외한 40일 그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 당하신 그런 일들, 그런 그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으로서 그래서 부활절 바로 직전에 한 주를 종려주일 바로 전주가 종려주일이라고 불리는데 그 종려주일부터 이제 한 주를 고난 주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난주간 기도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기간에 있어서 바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직 시작하기에는 아직 한 3일 남았죠. 수요일. 그렇게 해서 공식적 이거는 사순절 기간은 아까 제가 그 광고할 때 사실 40일이라는 걸 말 안 하고 그냥 퀴즈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퀴즈에서 선물을 맞히면 그냥 영화관 티켓을 주려고 그랬었었는데 실수인지 의도인지 더 잘 기억 안 나지만 이게 40일을 40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해버려가지고 40일 사순절은 40일이라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것 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40일 이게 숫자를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바로 그곳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그 들어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떤 교훈을 얘기해주고 권면을 얘기해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런 맥락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게 된 사람들은 사실 그 광야 생활할 때 이 40년 기간 동안에 그 출애굽 나온 그 사람들 때문에 그들의 그 같이 따라 나온 그 자녀들만 남은 거거든요. 그 부모님들은 이 광야 기간에서 다 이제 죽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왜 광야를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니게 됐냐? 원래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면 최소 몇 달, 한두 달 정도, 길게는 한 몇 달, 한 세네 달 정도 걸리는 그 거리인데 그 거리를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민수기 11장 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힘들거나 그러면 힘들어 하고 이렇게 투덜투덜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넘어서 그 정도를 넘어서 그게 너무 힘들고 하는 그거에 너무 힘드니까 이제 슬슬 해서는 안 된 말들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을 했겠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러니까 불이 붙어서 사람들 그 부분에 있어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을 이게 불로써 이렇게 벌을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냐 좀 특이한데 저도 말씀 읽으면서 되게 조금 황당하긴 했었는데 뭐냐면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좀 먹게 해줄까라는 불평이에요. 정확히 대놓고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면 4절에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게 아니에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는데 그 다른 민족들 섞여서 나온 다른 민족들이 그 안에서 이제 막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식탐 같은 거겠죠. 식탐 같은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한테까지도 그 불평 소리를 계속 들으니까 같이 덩달아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울면서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좀 주냐라고 이렇게 막 불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반찬 투정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려 막 계속 울고 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그러니까 내가 돈 주고 사서 먹는 게 아니라 내 돈 내산이 아니고 누군가 줬다라는 거거든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으면서 그 종살이하고 있을 때 값없이 줬다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어요? 뭐 던져줬다든지
이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맛있는 것들을 준 것을 먹은 것이 기억났다는 거예요. 기껏 구출을 해줬더니 이제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먹게 하랴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이런 것도 먹었는데 막 아웃백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뭐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이런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벌하셨냐?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31절 보시면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어떤 한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메추라기를 내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일어나 그날 종일 그날 하루 동안 계속해서 그 메추라기를 모아서 계속해서 모아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말 그대로 우리가 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고기를 입에 넣고 먹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33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기에 이제 이게 딱 걸쳐서 이제 씹어서 이제 맛을 느끼고 삼키려고 하는 그 찰나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화를 내시면서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고기 불평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는데 정작 주셨는데 먹으려 하니까 그냥 쳐 죽여버리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달라고 한 거는 그냥 주시는 걸로 끝날 텐데 왜 이렇게 벌을 내리셨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것도 먹었는데 지금 우리 앞에는 만나밖에 없다.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셨거든요. 만나만 주셨는데 그 만나를 계속해서 매일같이 몇 달 꼭 계속해서 먹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참고 있었는데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같이 대중 심리에 휩쓸려서 불평을 했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죠. 내가 차라리 이집트에 있었으면 맛있는 거 먹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를 내실 만한 정확한 명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제 또 한 번 또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왔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이제 정탐을 하기 위해서 그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보내고 났는데 돌아와서는 하는 얘기는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 거기 너무나 센 사람들 거인족도 있고 해서 우리는 그 앞에서 정말 별볼이 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못 들어가. 이런 말들을 정탐꾼들이 내뱉기 시작한 거죠. 여호수아랑 갈렙이라고 하는 그 정탐꾼들만 빼고 나머지 10사람들은 그런 말들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대중심리에 휩쓸려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이제 죽게 됐구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망했구나.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기 못 들어가게 하실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만한 능력이 없으시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에 뭐라고 답하시냐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러니까 밤새도록 통곡한 거죠.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의 코앞까지 왔는데도 그 정탐꾼들의 말에 있어서 막 통곡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면서 차라리 우리가 그냥 이집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구출을 해놨는데 데리고 와서 정작 거기 문 앞까지 끌고 왔더니만 거기가 이제 못 들어가게 생겼다라는 그런 거짓 뉴스를 듣고는 막 이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데려왔냐 이런 식으로 막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당연히 화가 날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도 들었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이해를 해주는 게 상식적이에요? 아니면은 화를 내는 게 상식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열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28절에 민수기 14장 28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영원한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그 절대 번복이 없으시겠다라는 거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가 죽고 싶다고 한 거 차라리 애굽 가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한 그대로 내가 듣고 내가 그걸 너의 소원으로 알고 그대로 해줄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기간을 거기 그 광야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그런 벌을 안 받아보셨겠지만 전 받아봤거든요. 운동장 100바퀴 돌라고 한 거. 그것처럼 같은 자리 계속 도는 거예요. 그걸 40년 동안을 돌게 하신 건데 그게 40 숫자로 40년이긴 하지만 그게 어떤 의미냐? 불평불만한 그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랑 그다음에 그 1세대를 따라서 나온 자녀들만 빼고는 전부 다 죽을 때까지인 거예요. 그런 벌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죠. 왜냐?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란 말을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냥 너무 힘들다 하나님 힘들어 이런 불평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데리고 오셔서 따라 나왔더니 집 나오니 개고생이라고 지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냥 거기서 개고생하고 있다는 거에 너무 불평해. 차라리 내가 그냥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으면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차라리 어떤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음식들도 먹을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하나님의 진노를 확실히 그 명분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이때 하나님의 벌로서 받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이렇게 돌고 이렇게 있는데 또 한 번에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되냐? 모세하고 아론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돼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이 마르다라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광야길이라는 거는 사막 한복판이라서 물론 물이 부족한 거나 그런 것들 힘든 건 맞아요. 맞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에 대해서 막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모세가 한 말 때문이거든요. 한 말과 행동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 그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가 들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나서 11절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결국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로 그 반석이라는 건 돌이에요. 바위를 2번 치니까 거기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왔다라는 거예요. 솟아나와서 물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그 물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돌이거든요. 그 돌에 2번 두들겨서 물이 나오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하나님께서는 반석에게 말로 물을 내라라고 이렇게 말로 말을 하면 물이 나올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희에게 물을 주랴라는 말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 불평을 내가 해결해 줘야 되냐는 식으로 내가가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반석을 2번 두들겼더니 물이 나왔어요. 2번 두들긴 게 아니라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너네도 못 들어가. 모세, 아론, 너네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못 들어가. 딱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왜 못 들어가게 됐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셔서 정말 비상식적이지만 이게 구약의 그 안에서예요. 비상식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해 그러면 그러니까 그 돌에서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가 들어간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상식에서 내 생각에서 바꿔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해서 아론이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보면 아론이 먼저 죽게 돼요. 그러고 나서 모세 혼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끌고 그 앞에서 이제 끌고 가게 되고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하는 설교거든요. 그 설교를 통해 설교가 다 끝나고 난 후에는 모세도 가만히 조용히 쓸쓸히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그 불순종하고 그 원망 불평했던 것들 그런 부분인 것이고 모세와 아론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된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지 말고 정말 찍소리해도 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냥 입 꾹 다물고 있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뭐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 걸어가야 되냐 그런 의미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한 것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샀냐면은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순종하고 힘들어도 억지로 꾸역꾸역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원망 불평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내가 차라리 그냥 이집트에 있었으면 내가 차라리 지금 자유한 몸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종으로서 살았으면 내가 이렇게 정말 비인격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차라리 나았으면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불평을 하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진노를 사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한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 세상 문화에 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문화에 인해서 바꿔서 듣거나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사랑하는 존재로서 믿는 그런 상태, 그런 곳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까지 그거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고난이란 시간들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도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좀 힘든 시간들을 막 겪게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뭐를 부족합니까? 막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됐거든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어떤 힘든 일들을 겪게 되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겪게 되면서 진짜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나는 이게 힘들지? 왜 나는 나의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고 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이 계속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억지로라도 믿으려 했지만 그래도 그게 안 되고 계속 힘들어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됐는데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면서 주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힘들어야 됩니까? 또예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됐는데 요 근래에 들어서 제가 목사님 깨달았던 거는 물론 성경에 있는 그런 정답이긴 하지만 그냥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나한테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로 그런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힘든 일들을 겪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 그런 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고 믿었던 것들, 내가 하나님 말고 의지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사랑했던 것들을 나 스스로 힘들어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못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갓 출애굽을 했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런 상태에서 억지로 겨우겨우 이렇게 빠져나왔잖아요. 이미 이집트에서 어떤 생활 습관이나 모든 문화들이 다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실 복인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엄청 그게 풍요롭고 굉장히 그런 게 좀 잘 사는 나라, 잘 사는 땅, 잘 좋은 땅이거든요. 거기 들어가게 되면 금방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그냥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광야라는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사랑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계속해서 내려놓게끔 하시는 그런 기간으로서 우리에게도 광야 시간을 허락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뭐 40년이 될지 10년, 20년이 될지는 그냥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몇 년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어. 절대로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기간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직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믿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고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그 믿게 하시는 그런 작업들을 그 광야 기간에서도 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광야에서 죽게 된 거지만 오늘 그래서 우리를 다 죽게 하시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라든지 어떤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이 죽을 때까지 인 거거든요. 우리의 어떤 육신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히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내가 사랑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내가 사랑하지 않게 되고 내가 더 이상 가치 있게 여기지 않게 되고 하는 그런 기간까지가 우리에게 허락된 광야 기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찬양을 했던 그 가사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그 고백을 나 스스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하나님께서는 몰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든 시간이 왔을 때는 그냥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 불평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원망 불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하면 돼요. 그 광야 기간 동안에 내가 고통스러운 고통을 내 원망이고 불평을 사람에게 이렇게 투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시면은 원망하는 내용 엄청 많고요. 원망, 불평, 뭐 시기, 질투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부분들을 다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편에 기록해 놓으신 거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와서 하소연하고 나한테 와서 그 얘기들 원망 불평을 나한테 해. 내가 들어줄게. 내가 그거를 고통을 내가 아니까 내가 그걸 다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늘 기도 가운데 늘 어떤 예배 가운데 나의 힘든 부분을 하나님께 솔직히 다 말하는 게 이런 광야 기간을 걷게 되는 그 시기에 가장 현명하게 가장 빨리 그거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다 채웠는지 사실 알 수 없어요. 40년이라는 거는 고통의 숫자에서 40년이거든요. 고통의 기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40년이 설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어떤 기간 얼마만큼의 기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허락하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그냥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빨리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그런 자리 가운데 가시는 게 이 기간을 가장 빨리 단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든 일을 주실 때 그 이유는 절대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주시거나 우리를 나무라시거나 하시는 이유가 아니에요. 뭐냐?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잖아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내가 그것을 다 받고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다 받아도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를 보실 때 그걸 보시고자 하는 그 목적으로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내가 진짜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은 다른 것을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찾으세요. 하나님만 찾으시고 하나님께만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간에 그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연습하고 훈련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40일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뭐 금식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면서 내가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가치구나 라는 부분들을 깨닫는 그런 기간으로서 사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일부터 이제 4월 8일까지 사순절 기간이라 목사님이 거기다가 이제 단톡방에 영상을 올려드리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그런 기간으로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까 찬양했던 그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건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주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오직 한분 하나입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또 질문할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꿈도 포기하고 나의 삶을 그냥 다 포기하고 자포자기로 M4로 살아야 되냐? 그건 절대 아니고요. 내가 나의 삶을 나 스스로 이끌고 갔을 때 내가 의지했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과연 나를 나의 삶의 끝까지 행복하게 나의 삶을 기쁘게 이렇게 이끌 수 있냐라는 그 질문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신 그런 삶이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고, 나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계속해서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께 다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다 의존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 아버지 주님 한 사람만, 주님 한 분만 아버지 나의 주님이시고 아버지 나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목소리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아버지 날마다 하루하루 우리가 주님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 이집트의 생활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따라 나온 것에 대한 원망 불평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죽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옛사람이 아버지 우리의 옛자아가 아버지 죽는 그 기간을 아버지 우리 가운데 광야의 기간들을 허락하신 것들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불시에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아무것도 아니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야약한 존재이고 아버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아버지 그 광야 시간 가운데 아버지 그 광야 기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찾고 아버지 의지하며 나의 모든 감정들을 주님께 다 토로하며 아버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들로서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아버지 누리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을 훈련하고 연습하고자 그 기간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지 아버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기간으로서 사순절 또한 우리가 지키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 모든 기간 가운데 아버지 하루하루 오직 주님 한 분만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욕심을 내거나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 것을 아버지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었을 때 우리는 과연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지 아버지 그런 질문을 가지며 아버지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아버지 나를 가장 신실하게 아버지 가장 인격적으로 내가 가장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 가운데로 그런 사람으로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유일한 분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간 그것을 알고자 하는 그런 기간으로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키는 아버지 그런 절기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그 기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고 내가 그렇게 의지하며 나의 삶을 거기에 맡기는 것이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며 아버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서 그 사순절 그 40일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아버지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감격에 아버지 누리는 그 부활 주일 가운데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